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이 약속한 풍성한 복을 받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2절, 23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럼 우리를 누가 보호할까?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운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걱정이 되어서 매우 근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높아지는 그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서야 일을 하시나 보다.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때 이제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추구했던 그러한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히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자들과 같은 근심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이 육체적으로 우리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 땅에 계실 때만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계실 때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적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어떤 경우에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약하게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그냥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서 아주 복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평안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가 그것을 다 이 땅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천국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부귀영화를 목적 삼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 부귀영화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이 세상 부귀영화 없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어떤 형편 처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는데, 이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에게 걷는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세겔씩 이제 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세겔을 내지 않냐라고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밖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땅에 바로 베드로와 같이 계실 때에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와 따로 계신 데에도 베드로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모르시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도 다 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왕이 자기 아들에게 너도 세금 내라 그러지는 않죠. 왕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밝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내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그러한 합법적인 그러한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차원에서 성전세를 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본이 되신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에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또 성전세를 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합법적인 권세에는 복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길이 될 것임을 굳게 믿사오니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